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6번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기적의 의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7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반드시 생명을 얻어라. 그러니까 기적은 이거 말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적은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맹인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셔서 고치시는 부류, 불쌍히 여기사.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그렇죠. 그가 예수께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병이 오랜 줄 보시고 고치시는 거죠. 또 한쪽에 부류가 있죠. 바디메오처럼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여라고 외쳤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예수께 나와서 고침받는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맹인을 고치는 것은 약간 독특한, 이 맹인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고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왜 이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리 물어가로되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도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도대체 난 재수가 없어. 왜 이래 도대체. 이거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천벌을 받나?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좀 힘들어? 이거 하거든요. 어쩌다 한 번 1년에 감기 한 번 걸린 것 같고 이런 말 안 하지만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는데 그렇죠. 설상가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거 끝나면 또 다 터지고 이거 끝나면 또 다시 터지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거 해요. 이 세상 사람은 좀 더 나가면 뭡니까? 전생에 내가 진짜 무슨 죄를 졌나?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안 풀려? 뭐 별말 다 하잖아요. 뭐 재수 온 붙었네. 나는 운때가 안 맞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사실 이게 일상의 말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 맹인은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왜? 맹인이 예수를 알았다는 여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보신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 맹인은 거지인데 날 때부터 이 맹인은 그쵸 거기 그냥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잘 살아가면서 거지 노릇하면서 보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맹인 속에 만약에 자아식이 있다면 그냥 어차피 뭐 그냥 좀 바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가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이러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조금은 자아식이 있고 인간이 자기 자아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모습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거든요. 왜 이 맹인들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지인데 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으면 안 와봤겠어요? 이 맹인들 눈 뜨고 보고 싶은 세상이 왜 없었겠어요? 이 맹인들 왜 늘 앉아서 구걸하는 자기의 신세가 힘들고 어렵지 않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믿음 가운데 있지만 사실 내 인생이 중첩된 반복된 일들이 계속 터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왜 나는 이러지? 이렇게 안 풀리지? 이거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리 묻는 물의 질문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 사람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너 이러잖아. 여러분 인생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한 번도 이런 말을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해요. 어렵고 힘들고 좀 더 이거 더 어렵고 풀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우리가 중1, 중2면 핵폭탄이라고 그럴까요? 중1 되면 달라지거든요. 오늘도 우리 엊그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갈
친구들 엄마를 엘리베이터가 1, 200 끝나고 만나봤어요. 어디 잘했어?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그 애가 무섭죠. 말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 착하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는 것은 뭡니까? 무섭게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무섭다는 건 뭡니까? 뭔가 자기 속에 만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까? 조금만 의식이 있고 초등학교 약간 고학년 되든지 중학교만 돼도요, 자기 인생의 환경 힘들어요. 자기 인생의 엄마 아빠 모습 힘들어요. 자기가 갖고 삶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 어려운 모습 이거 정말 짜증나는 모습. 그래서 일타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궤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애들만 청소년만 그러겠습니까? 청년들도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갈 수 없는 이 아이들이 인생 속에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하기 힘들고 이게 왜 없겠어요? 그 아이들 속이라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한 대 또 한 대 계속 안 되고 자기 인생 속에 정말 힘들고 자꾸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 생각 안 할까요? 도대체 난 왜 이래? 나 이렇게 못났어.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날 인생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인생의 해석을 가지고 인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6번째 기적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 맹인을 일부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 속에 그렇죠,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뉘제 때문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제일 저렇게 이 천벌을 받아갖고 날 때부터 소경되고 거지 되었습니까? 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뉘제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 인생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 말 듣지 말고, 환경 말 듣지 말고, 거래처 말 듣지 말고, 누구 선언에 이 말 듣지 말고, 인간 말 듣지 말고, 가족의 말 듣지 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주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뭘까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 질병이든 위기든 사회 부도든 빚이든 가난이든 상처투성이든 환경이 어려운 관계 깨어짐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하시고 싶은 일을 그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 내게 임하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병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포로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눈 멀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눌렸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생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려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면 어떤 것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엊그제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개막했거든요. 개막식 보셨나요? 저도 금요철에 가 있어서 개막식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보고 싶었어요. 잠깐 한 카트 정도 보고 왔나? 그래서 궁금해서 철회를 맞추고 늦은 시간이지만 네벌에 들어가서 토막토막, 거기도 뭐 쭉 된 거 모르겠고 하여튼 토막토막 2분 30초, 어떤 건 3분, 어떤 건 5분짜리 개막식 여러 장면들 동영상을 해놓은 것을 봤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난 저쪽 보면서 와,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가.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모르게 4년 뒤에 저 중국이 동계올림픽 하거든요. 그 정도 못해요. 제가 할 때 그 정도 못해요. 정말 너무 멋있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 신기하게, 너무 정말 그 총 감독을 송선이라는 분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이들 대놓고 여러 가지도 구상하고 개막식에 폐막식에 총 프로젝트를 맡아갖고 전체를 관여하면서 그 머릿속에 꿈을 크고 하나씩 그것을 세팅해 놓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능력 있고 조금만 딱 지혜가 있고 조금만 딱 바짝바짝한 게 있어도 어떻습니까? 대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멋있게 할 수 있거든요. 보는 사람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당신이 일을 나타내신다는데 얼마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얼마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간증 하나 듣는데 보니까 이지선 씨의 간증을 잠깐 듣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참 많이 그 간증 저도 들어봤거든요.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여자 학생이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조그만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그만 차가 때려맞는 바람에 넘어져서 차가 불나버렸어요. 그 예뻤던 얼굴, 졸업사진 정말 예쁜 그 얼굴이 다 흉물낼 만큼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괴물되었어요. 죽으려고는 이걸 어떻든 살려냈어요. 여자 아닙니까? 20대예요. 초반 20대. 꿈만한 그 여자아이가 자기 얼굴의 그 모습 보면 얼마큼 충격받았을까요? 비명지르고는 6개월 동안 안 봤대요.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이걸 본 얼굴 돌릴 수 있습니까? 모두 괴물이죠. 괴물. 진짜 괴물. 여러분, 그 이세랑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 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한때 성가됐으며 찬양했던 그 자매가 목사님 무슨 말 하지? 보이도 듣기 들리지 않고 고개 쳐박고 남이 볼까 봐 머리에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입어서 그냥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지라 주님께서 그 심령의 문을 열어서 그 인생에 그 화상 3도이고 전신 입고 온 얼굴이 괴물처럼 변한 그 얼굴에 주님이 의미를 가르쳐 인생의 문제를 대하시 해석한 거예요. 네 죄도 아니고 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 그 자매는 그 인생의 재해석을 받지 못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살길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데 주님이 나를 왜 쓰시려고 하는 그 문제를 인생에 재해석한 것을 너희 죄도 아니다. 너 운 죄수 더럽게 옷 묻어서 벌 받은 것도 아니고 죄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그 자매를 통해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인생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조그만 문제도 인생 절망하고 쓰러져 가던 사람이 얼만큼 소망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매 속에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큼 놀라운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쓰러지고 낙마하고 인생의 별 크죠 중대하지 않은 문제였고 허겁지겁 쩔쩔매고 한 사람들을 일깨워서 이놈아 네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을 봐라. 네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로써 얼마큼 격려하고 얼마큼 지지하고 얼마큼 세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힘든 문제인가요? 쓰러질 문제인가요? 주저앉을 문제인가요? 억울한 문제인가요? 답답한 문제인가요? 낭만한 문제인가요? 비참한 문제인가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나 만나면, 예수 만나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보신 맹인이에요. 일부러 보셨습니다. 왜 보셨습니까? 너 날 때부터 맹인이고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같고 그지 살면서 진짜 비참한 인생 같지만 너 예수 만나면, 너 같은 자도 예수 만나면, 너 심령도 예수 만나면 바뀔 수 있어. 맹인이 바뀔 수 있다면, 이 거지가 바뀔 수 있다면, 인생 바뀔 수 있다면 우리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 음성은 똑같은 음성이에요. 네 지금 문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 그게 부도든 그게 빚더미든 그게 관계 깨어짐이든 상처든 아픔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야. 아멘? 이 법밖에 주님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맹인에게 그 말씀을 놓고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말은 뭡니까? 밤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할 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2018년 오늘 2월 11일 오늘 지금 11시 42분 지금 이 시간 이때가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듣고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한 3년,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어나려 어떤 것이 아니고 2018년 2월 11일 11시 42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이 빛이야. 이 말은 뭡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린 누구를 위해 모십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넌 빛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로 쓰여질 자가 아니라 넌 빛이라는 거예요. 이 법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빛입니다. 지금 빛 있는 동안 빛 있는 역사를 강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쓰러질 때가 아니에요.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어떤 어둠의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전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게 주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머지 2절은 그 주님의 일하시는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네가 요거를 알면 내가 너에게 일하는 이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에게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 법이에요. 이게 정한 법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재해석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얻었다면은 이 인생의 재해석한 문제를 주님이 하실 일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돼요. 아버지 음성이 내 인생에 들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신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버리면 뭐합니까? 우리 집 뭐랍니까? 신뢰한 못해 가서 시쳐. 여러분, 흙을 짓는 가서 침 뱉은 거,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 그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해놓고, 왜? 순종을 할 것을 말해야 되니까. 신뢰한 못해 가서 시쳐라 말씀을 했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기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이 개석하십니다. 그건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심정이 들어왔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쌓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저른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 문제 주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역사하여 주셔서 천국 만들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찬양단만 다시 한번 우리 후렴 부분만 찬양할게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고백해 보십시오. 가만히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다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단만 후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여러분 찬양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저울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인생에 무엇이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문제 무엇이든 주님은 그 문제 때문에 오셨고,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했습니다. 네 인생의 그 문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